할렐루야. 오늘은 12장으로 건너뛰었습니다. 6장, 7장, 8장, 9장, 11절까지는 영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우리는 남자로 태어난 사람은 남자의 정체감을 가져야 하고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여자의 정체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 타락하고 우상에 찌들어 살은 그 부모로부터 영적 대물림을 받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의 이런 기질을 자꾸 가지고 남자라는 착각 속에 살라 그래요. 남자가 좋아 보이고 남자가 멋있어 보이고 남자가 되고 싶고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자가 좋은 거예요. 막 예쁘게 꾸미는 것도 좋아 보이고 막 책임지고 안 사는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여자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막 이렇게 살면 행복한 것 같아요. 약간 여자가 되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한테 막 끌려야 될 걸 여자한테 끌리고 남자한테 끌려야 되니까 여자한테 끌리고 이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거는 정체감이 잘못된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붙들면 그 정체감을 바꿀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누룩이라는 거 있잖아요. 누룩이라는 지식이 내 안에 잘못 인식이 돼가지고 내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우리는 그 누룩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던져야 해요. 십자가 못 박을 때 뭐 쉽게 난 박았어 이렇게 말로 쉽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못 박았다는 거는 내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 그거를 무시하라는 거예요. 못 박았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여겨버리고 자꾸 여기면은 그 정체감이 돌아와요. 왜냐,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것처럼 우리 본성 속에 그런 자기의 정체감을 바르게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요, 옷을 입어도 여성스럽게 입어요. 옷도 먹는 것도 꼭 여자들은 먹는 것도 달라요. 남자들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옷 입는 것도 다르고 뭔가 물건을 보고 느끼는 것도 다르고 어떤 사건을 보고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고, 여자는 여자의 것이 있고 남자는 남자의 것이 있어요. 정체감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고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체감이 나의 원래 가지고 있는 이 성과 본성과 다른 것이 자꾸 올라온다면 그 안에 영입니다. 그거를 내가 막 나는 안 해야지 한다고 혼으로 못 이겨요. 영은 혼으로 못 이긴다. 영은 혼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 이깁니다. 더 강한 영이 와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밀어내면 다 가게 돼 있어요. 그 영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생각이 싹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성령으로 밀어내면 성령의 생각으로 사람이 싹 바뀌어버리고, 그냥 그 영이 들어오면요,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그렇게 행동을 해요. 말과 행동을 그 영에 의해서. 왜 그러냐? 우리의 무의식이 한 70, 80%가 무의식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본능을 누가 유발시키느냐? 영의 존재가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이 들어오면 이 세상에 영이 끌려가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끌려가는 거고, 이 세상에 영도 있다가 성령도 있다가, 우리는 두 개가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성령만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영으로 절대로 못 삽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혼으로는 영을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거를 내가 내 의지로 혼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 영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으로, 내가 의지로, 내가 해야지, 내가 이길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 못 이겨요, 절대로. 목사님은 그런 영적 싸움을 많이 해봐서 금방 알아요, 그런 거. 밀어내야 이깁니다. 내가 그 영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는 나한테 그런 거 있는 걸 인정하고 얼른 해결을 해야 해요. 해결을 하고 그냥
밀어내세요. 막 쫓아내세요. 회개하고 쫓아내면서 잘 안 되면은 막 주여 도와주세요. 막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하고 막 주님의 보혈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세요. 완전히. 막 피를 막 뿌린다 그러잖아요. 피를 뿌리는 것도 뿌려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뒤집어 쓰세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에 올리신 보혈을 여러분 상상으로 믿음으로 그거를 그 상상을 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그거를 붙드세요. 그래갖고 그 피를 머리에다부터 막 발끝까지 그냥 싹 그냥 막 피를 그냥 가득하게 큰 이제 욕조 같은 데다 담아가지고 거기 들어가 버려요. 그냥 들어가서 씻어버려 그냥.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상상으로 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 보일로 딱 뒤집어 써버리면요. 사단이 못 찾아요, 우리를. 안 보여요. 완전히 사단한테는 우리가 투명한 사람이 돼버려. 안 보여요, 사단은. 그럴 때는 사단을 가지고 내가 때리기도 할 수 있고, 있잖아. 이 새끼 나가고 때릴 수도 있고, 그거 보혈을 받을 때, 주님의 보혈을 받을 때, 내가 막 이렇게 모였잖아요. 모이는 그거를 상상하면서 믿음을 반드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나 혼자 상상으로 정신세계에서 이러지 마라. 혼으로 하지 마라.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사단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괴롭혔던 이 영,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서 보면은 이제 정체감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못하게 하고 이상한 생각과 이상한 환경으로 이상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자꾸 나를 이상하게 끌고 가는 그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을 앞에다 세워놔요, 그냥. 세워놓고 그냥 두들겨 패버려, 그냥. 이 새끼. 내가 분이 풀리도록 두들겨 패버려, 그냥. 아멘? 두들겨 패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날려보내버리세요. 예수님 성령이 불러 태워버리든지. 태워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를 꼭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갖는 것 같은데 이놈은 영적인 존재라 자꾸 살아나요. 죽었는데도 살아나고 흩어졌는데도 또 어느 것도 보여가지고 어느새 또 나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다시 와서 나한테 허점을 보이면서 또 유혹을 하면서 옛날식으로 자꾸 유혹을 할 때에 성령이 한번 붙들리고 이겨낸 사람은요. 그 영이 나갔을 때의 내 상태를 알아요. 영이 있을 때 상태와 영이 떠났을 때 내 상태가 내가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멘? 느껴요. 내가 몸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혼이 느끼고 혼이 강하게 느끼면 육체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혼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왔구나. 또 이런 게, 옛날에 그러더니 또 이런 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막 쫓아내세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자꾸 성령을 붙드세요, 성령을.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도하면요. 안 와요. 몇 번만 그렇게 쫓아내고 그러면 안 와요, 이제. 그리고 그런 행동이나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냥 자꾸 이렇게 뿌리치세요. 그러면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을 그냥 막 두들겨 패버려,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거. 세월이 얼마나 허송 세월입니까, 그 세월이. 한금 같은, 우리 육신이, 쉽게 말하면 육체가 몇 년 살아요. 강하면 7, 80이라 그랬잖아요. 건강하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7, 80년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120년까지는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못하는 거는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두들겨 패버려, 그냥. 그래서 속이 풀릴 때까지 그냥 내가 너 때문에 내가 20년의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어. 내가 너 때문에 30년의 세월을 허송 보냈어. 내가 너 때문에 이런 황금 같은 젊음을 다 보내버렸어. 그냥 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앞에다 놓고 막 두들겨버리고 막 진디기고 그냥 막 밟아버리고 머리를 막 쳐버리고 그 칼로 그냥 난도질을 해버려, 그냥.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라빠성을 함락한 후에 사람들을요 막 도끼로 썰고 그냥 막 도끼질을 하고 막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사단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체감을 바로 가져. 바로 똑바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회복을 해야 해요. 그거 똑바로 가지면은, 그 다음에 성령이 거기도 똑바로 가져 있는 붙들린 그 사람에게는 정체감을 줘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내 남자, 내 여자, 알아요.
짝이 금방 찾아옵니다. 결혼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 안 한 사람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왜요? 짝이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짝이 왜 안 옵니까? 내 짝인데 내 짝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짝이 옆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짝, 그 사람이 내 짝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체감이 똑바로 바뀌면 내 남자, 내 여자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 육신으로 하나. 영으로 살아도 우리는 결혼해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는 것이 더 좋대요. 하나님 볼 때는. 왜냐하면 육신으로 살면 뭐 육신의 여자면 여자, 남자를 배우자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애정을 쏟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것이 자꾸 소홀해지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육신의 이 땅의 삶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이제 영으로 거듭나서 성장하면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확실하게 알아지면 결혼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세계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사람처럼 살려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라는 겁니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도 이러고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생활 바르게 하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한 것처럼 기도도 해주고 사회를 사랑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지은 세계입니다. 사단에게 주어진 것지만 우리가 이 세계와 함께 더불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듯이 당연히 이런 물질의 세계로 이루어진 사회도 사람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끄는데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추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할 때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대한 얘기 제가 가르쳐줬잖아요. 누가 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안 한다고 시험 들지 말고 서로 있는 그 상태로 이렇게 받아주면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다 어떤 사람은 때가 이르면은 하던 것도 안 하고 안 하던 것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다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11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이제 돌아가면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2장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한다면 육신의 삶을 사는데 영의 기능을 알지 못한다면 참으로 영적인 장님이요, 영적인 귀머거리요, 감각이 둔한, 감각 있잖아요. 감각이 둔한 인간이고 영적인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냄새도 못 맡는 이런 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얼굴이 쉽게 말하면 얼굴이 안 만들어진 사람 같은 거.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인형 속에도 얼굴이 없는 인형들이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기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머리만 있지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기능이 살아나야 해요. 기능이 살아난다는 건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기능도 살아나 있어요, 사실은. 있는데 내가 혼이 모르는 거예요. 혼이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이 물질도 그래요. 이 혼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이런 걸 보고 뭐 해도 혼이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거 아무 쓸모짝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없어지면서 정신도 이렇게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흩어지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뭔가 짱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럴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이제 그 약을 이제 샀잖아요. 약을 사서 며칠 먹었는데 정신이 짱짱해요. 며칠 동안. 어제부터 정신이 조금 짱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이 약의 효과인가, 영양제가 필요한 걸 공급해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이 많이 짱짱해져요. 집중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흐릿할 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그냥 감각이 이렇게 보기는 보는데 감각이 별로 없고 감정이 동하지를 않고 트릿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눈앞에 있는 걸 붙들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그래요. 다릅니다. 내가 영을 의식하지, 내 혼이 영을 의식하지 못하고 영의 기능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신앙생활, 어제 내가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신앙생활도 이렇구나. 내가 영을 모르고 살면 이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했어요. 보기는 보는데 뚜렷하게 내한테 무슨 뭐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의식하고 영의 기능을 알아야 할 이유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영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아무리 해도 지식이 없는데 내가 뭐를 하겠어요. 지식이 있어야 지식을 바탕으로 내가 뭔가 행동을 하지. 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면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모르면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식이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당신이 이렇게 이렇게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구원을 시키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갔지만은 성도들에게 바울 자신처럼 그렇게 살기 위한 훈련을 많이 못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령은 받았는데 그냥 양신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나 영적인 속성이나 영의 기능과 속성이나 영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것들이라 그랬는데 여기 신령하다는 거는 영하고 푸뉴마티코스라 그래요. 여기 티코스는 이렇게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래서 영의 무엇에 속하여 무엇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전미사잖아요. 푸뉴마에 속하여 영에 대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아멘. 영 그러면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거룩하니까 성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사실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영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거는 결국에는 영이 볼 수 있는 그 뭔가가 이렇게 펼쳐져야 돼요. 영으로 뭔가 볼 수 있는 이렇게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영의 세계가 영이 있다 하더라도 영 그런 것이 없으면 봐도 볼 수가 없는 거고 있잖아요. 그냥 뭘로 보니까 혼으로 자꾸 육신의 눈으로 혼으로 육신으로 자꾸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은 완전 그냥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영으로 보고 영으로 느끼고 막 이러려고 그래야 돼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 보고 영으로 영의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럴 때 영으로 하려고 하면. 근데 의지가 영을 자꾸 붙들 때 영에 속해서 살아야지. 영을 따라 살아야지. 영에 속해서 살아야 영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영에 속해서 살아야 돼. 영을 따라 살아야 돼. 자꾸 여러분의 의지가 육체를 붙들지 말고 영을 붙드세요. 육체도 붙들고 영을 붙들 수는 없어요. 영을 붙들면 육체는 그냥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혼이 강하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혼이 약하면 육체를 따라가요. 혼이 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한테 지지 마세요. 그리고 영을 붙들려고 자꾸 하세요. 육이 자꾸 얘 살던데 아유 왜 그래 자꾸 이래요 육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왜 그래 그렇게 살면 되는데 왜 그래 자꾸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네가 꿀리는 대로 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해. 이런다 이 말이에요 육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꼬들기면 넘어가지 마세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요. 느낌으로 뭔가 이렇게 기분으로 하지 말어 신앙생활. 뭘 하면 느낌이 와야 되고 뭐 하면 기분이 좋아야 돼. 기분 다 이거 육과 혼을 붙드는 거야. 그 영을 붙들고 못 살아요 그러면.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고 영을 붙들고 자꾸 하다가 보면은 또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속성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세계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자꾸 영으로 알아져요. 내가 혼이 알아진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성령은 우리 혼을 붙들고 일하지 않아요.
성령은 우리 육신을 붙들고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육과 혼은 누가 붙들어? 이 세상 신이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 사단에 의해서 육과 혼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죽은 영을 살려서, 영을 살립니다. 살려서 영으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가 혼이 알도록 해요. 영으로 우리 혼을 툭툭툭툭 칩니다. 영으로. 아멘? 네. 혼에, 성령이 우리 혼에다가 툭툭툭툭 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혼을 툭툭툭툭 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없는 거고, 영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으로. 그래서 영으로 해서 영이 내 혼을 툭툭툭툭 치면은요, 그것이 그냥 막 내가 이렇게 영으로 확 보이면은요, 하늘짝 하는 거예요. 생전에 못 보던 것이 확 보이잖아요. 그렇잖아. 처음에는 육신의 귀로 이렇게 들리던 이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영의 음성이 들려와요. 영의 소리들이. 이거 언제 새로운 게 있네? 있다.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이 그냥 거기에 막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올인하면 안 돼요. 우리 이 땅에는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런 것이 계속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은 계속 이끕니다. 근데 영을 더 많이 우선순위로 두고 영에다가 막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살면 성령은 강한 능력으로 그 사람한테 뭔가를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 은사가 나타나면 그냥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돼버려요. 처음에는 우리 내적으로 있잖아요. 우리의 개인의 삶에 한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영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나와 관계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성령은 처음에 역사합니다. 역사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많은 경험을 이런저런 경험을 생활 속에서 현실 속에서 해야 해요. 왜 막 육체로 찌릿찌릿하고 육체로 그냥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혼이 갑작스럽게 그 뭔가를 경험하고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 그러나 환상이라 그러잖아요. 한청 막 환상 이런 것들이 막 들리는 것처럼 영으로 들려요. 이건 환청이 들리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영은 현실 속에서 들어오는 거고 한청은 거짓입니다. 거짓. 정신적인 착란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혼이 망가졌을 때 오는 거고 영으로 하는 거는 이거는 현실이고 실제고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지 않아요. 현실을 똑바로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흐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강하게 흘러요. 그 창조의 원리가 깨지면 깨질수록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거, 이 물질의 세계에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을 항상 직시하고 그 속에서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정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그냥 막 여기가 조사원이 막 이러면 안 돼요.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럽니다. 그런 때가 누구였냐면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여기가 조사원이고 그랬더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현실을 직시해라. 현실. 내려가니까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예수님 오셨는데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제자들한테 일어나고 있는데 누가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직 제자들한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서 문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그냥 막 죽을 상이에요. 내 혼이 영을 쫓아서 좋다 하는데 육신은 그냥 막 죽을 상이야.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연단이야. 연단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단한테 매여서 착각하고 내 영혼을 비패하게 만드는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환경도 다스려가면서 이렇게 조화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끌어줘요. 성령은 그렇게 끕니다. 영적인 세계에 매달려가 영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이거는 영이 아니고 혼일 수 있어요. 사단이 끕니다. 그럼 반드시 환청과 환각과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정신이 이상해. 이게 혼이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 육신의 삶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고 내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영으로 하세요. 혼으로 하지 마세요. 혼으로 하면 파괴된다. 치우치면 파괴돼. 영적인 세계가 열려오고 그 신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신비로 들어가면 파괴돼요, 인생이. 우리는 지금 물질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현실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 현실에 지금 이 시간 있잖아요. 미래도 중요한 이유는 그 언젠가 거기에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미래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보다도 현실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지금 현실이. 과거의 현실보다도 지금의 현실이 더 중요한 거고 미래의 현실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잘하면 미래는 저절로 거기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자꾸 매달려가지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래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때 들었잖아요. 현실을 무시하지 마세요. 현실은 중요한 겁니다. 현실을 떠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현실을 딱 붙들고 영과 혼으로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열심히 가정을 꾸미면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하면서 사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겁니다. 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혼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영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살 때에 영으로 오는 영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재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나타나 그걸 은사라고 그럽니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의 기능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양심이라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저 감정입니다. 감정. 역시 혼 쪽으로 보면 감정과 양심은 어떻게 보면 기능이 비슷해요. 양심은 영의 기능이고 감정은 혼의 기능입니다. 애기도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감정만 알아요. 감정만 하는 것처럼. 제일 처음에 양심이라는 것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지 말고 여러분의 강한 영을 붙들고 사는 양심만 되면 돼.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직관이 열려요. 직관의 기능이 이렇게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뜻이 그분의 존재가 그분이 하시는 일들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해야 돼요. 직관이 열립니다. 그래야. 그리고 아는 것으로 또 그냥 만족하지 말고 그걸 몸으로 행하세요. 행동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움직이면서. 그 기능이 영교입니다. 영교. 영의 기능은 크게 나눠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세 가지의 기능이 크게 이렇게 모든 것을 많이 아우르고 있지만 그래도 크게 이렇게 나누면 셋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 혼이라는 것도 이렇게 크게 나누면 지정, 의로 나누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비슷해요. 육신도 마찬가지로 오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오감이라 그러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로 미세하게 나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 딱 세 가지에 딱 구분을 딱 해놓고 요거야 이러지 마시고 세 가지가 다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세 가지 기능이 자꾸 어떻게 돼? 자꾸 이렇게 살아나서 움직이는 걸 내 혼이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바뀝니다. 자꾸 내가 바뀌고 막 해요. 나를 바꾸면서 하나님이 붙여놓은 일들이 있어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는 일들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는 일들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나를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영으로 내게 어떤 기능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지금 세우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양육하고 있는 거야.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할 때 그냥 내가 기도했더니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됐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뭐가 됐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합니다. 처음에. 근데 그거는 이제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훈련시키고 뭔가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동력자가 돼서 일을 하면은 달라요, 그것이. 그거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할 때에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가 뭔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내가 경험한 대로 자꾸 하게 돼 있어요. 꽃은 꽃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나는 것이지 꽃이 뿌리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잎사귀는 잎사귀지 잎사귀가 꽃이 될 수 없어요. 꽃이 뿌리가 될 수 없고 잎사귀가 될 수 없는 것 똑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세워졌으면 내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로 말하면은 지적인 은사와 정적인 은사, 의지적인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정적인 은사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나를 은혜를 주셨어. 그런데 내가 일할 때는 지적인 은사가 되려고 그래 자꾸. 지적인 직분을 맡은 지적인 은사를 가진 자가 맡은 직분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의지적인 은사를 받았는데 내가 자꾸 정적인 은사가 좋아가지고 정적인 은사를 자꾸 은사자가 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그냥 기능이 다를 뿐이지 높고 낮음이 없고 다 소중해요. 다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는 그냥 조화만 있는 거예요. 조화만. 질서와 조화만 있는 것이지 거기에 뭐 영광이 더 있고 영광이 덜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우리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는데 손이야, 손이 그냥 하는 게 이렇게 발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손이 발은 그냥 막 신발을 신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손은 뭐야?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할 때 사람들 쳐다보니까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발이 될 수 없는데 손이 되려고 그러고 발이 그냥 나도 이제 조용히 좀 있고 싶어. 발이 되고 싶어. 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무리 멋있고 좋고 노래를 잘 불러도 입은 입이지. 입이 눈이 될 수도 없고 그냥 그 지체가 있으면 그 지체가 그 기능을 잘하면 이것들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내가 건강하게 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교회를 성령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각 내 지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경험되어지죠.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자꾸 강하게 나타나게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은사를 사용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직분은 은사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저 목사님이 교회 가면 목사님이 최고야 그러니까 나도 목사님이 되어야지 이러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성가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해. 그러니까 나도 성가대원이 되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은 병도 고치고 믿음이 대단하고 교회 일은 저 사람이 다 해 막 이러잖아요. 나도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막 그런다고 다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사에 맞춰서 육신의 삶도 거기에 맞춰서 주시고 돌보고 하면서 교회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교회는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이럴 필요도 없고
처음은 뭐 믿음이 없다고 막 이럴 필요도 없어요. 좋아합니다. 좋아. 서로 사랑하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 내용이 12장의 내용이 기본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못한다. 안 돼.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고 이 세계에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세계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른다는 거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눈을 떠야 해요. 구속주라는 데 눈을 떠야 하고 나의 인생의 주님이라는 데 눈을 떠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야. 하다못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맘대로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마세요. 교회 다니는 것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연합해야지 하면서 교회도 오고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잘 들려오고 있잖아요.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격려하고 다 우리는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격려가 필요하니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사랑을 자꾸 표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섬기세요. 자꾸 섬기세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은사가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로 열심히 섬겨요. 그냥 도와주고 섬기고 상담하고 권면해주고 이런데 막 신바람 그런 거만 하면 신바람이 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 보고 있잖아요. 막 설교하라 그러고 뭐 가르치는 일에 뭐 하라 그러고 그러면요 막 아유 나는 그거 못하는데 막 이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러는 사람이 막 신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혼으로 신나는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영으로 신나는 사람이 있어. 영으로 신나는 사람한테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섬기세요. 가서 막 이거 일하세요. 막 이러면요. 나 그거 자신 없는데 이래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 거 하기 싫어서 그런가 저런 걸 천하니까 안 하는 거야. 막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눈으로 그 세계를 보는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런 사람, 저런 은사가 있어서 참 귀한 거야.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상담하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하는 거 참 귀한 거야. 저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삭막할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귀하게 보여요.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 일하는 사람들로 보면은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야. 저런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이게 뭐 엉망일 거야. 초라할 거야. 막 이럽니다. 그러면 존경이 되는 거예요. 또 설교하고 가르치고 교회 행정을 하면서 교사로서 이제 막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보면 이렇게 지혜정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존경을 한 거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찌 알겠어.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정표가 무엇으로 이정표를 할 것. 이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이 성경의 눈을 누가 밝혀줄까? 이렇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다 서로 귀한 거죠. 다 귀한 거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하고 다 귀한 겁니다. 이게 영의 눈으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영의 눈을 못 뜨고 교회를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제발 좀 영의 눈을 뜨고 교회의 직분과 일하는 것이 뭔지 영의 눈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은사를 눈을 뜨고 좀 보고 교회가 보고 내가 있는 위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네. 뭐 은사 얘기하니까 지적인 은사는 뭐야? 그거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그래? 그러면 말씀과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 교회를 이끌고 세워가려면, 하나님 앞에 세워가려면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영분별이. 그래갖고 지적인 은사를 세 개로 묶어요. 그래갖고 지적인 은사는 뭐냐? 뭐야? 지혜의 은사는 뭐야?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멘. 내가 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재능이 나타나는 거지 배워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재능이 나타날 때에 뭔가 이렇게 막 가르침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막 그걸 막 가르쳐줘 갖고 혼으로 막 흉내를 내게 만들어. 막 혼으로 그냥 뭐를 하게 만들어. 잘못된 겁니다. 혼을 발달시키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지 건절을 틀는 것이 사단입니다. 다 혼을 붙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혼을 붙들고 건절을 틀고 있는 거예요. 혼으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혼으로 해요. 혼으로 하는데 혼이 중심이 되어서 혼이 주체가 되어서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가 주체가 돼? 영이 주체가 돼야 돼. 영이. 왜냐하면 성령은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막 성장시켜가는 이 일을 합니다. 주체는 성령이시지 어떤 사람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혼으로 서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우지 않아요, 성령은. 그걸 누가 세웠냐? 사단이 세우는 거예요. 다 뭐 합니까? 이 성경 가지고 해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해요. 다 이 말씀 가지고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철학적 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경전 뭐 다른 종교 경전 펴놓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가지고 혼을 개발시키는 그런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공통점은 뭐냐? 모든 종교와 사상을 이렇게 사람들을 붙들고 있는 그 사상을 조종하는 거는 특징이 있어요. 딱 하나의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혼을 개발시키는 겁니다. 혼을 개발시켜요. 성령은 우리의 혼을 개발시키지 않습니다. 뭐 합니까? 영을 개발시켜요. 그래서 혼이 영을 쫓아서 살게 해요. 영에 속해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 신령한 사람이라 그러고 신령한 것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영에 속했다는 것도 같은 말이에요. 뭐 영에 속했다 그러면 뭐 저 이상한 이단 아니야, 영지주의자 아니야, 뭐 영 왜 그래 그러네. 그래서 사람들 말을 바꿔서 신령 그럽니다. 신령이나 영이나 원어는 똑같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할렐루야. 네. 말의 표현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영입니다, 영. 자꾸 뭐 신령한 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영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해야지. 왜 자꾸 이렇게 헬레니즘 사상을 가지고 비트냐 이 말이에요. 비틀지 말고 정확한 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영의 기능으로 일을 하고 영의 기능에 따라 직분도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준다 그랬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나 이 재능도 결론적으로 보면 영의 재능이고 영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육신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사용에도 육신이나 혼이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이 주체가 되고 성령이 주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내 능력이야. 자기 능력인 거냐, 뭐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막 군림해가지고 하나님 막 이래요. 하나님처럼 군림해서 하나님처럼 하려고 그래. 그 영광을 막 구하려고 그래요. 영광을 안 구하면 막 기분이 나빠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은 절대로 그러죠. 영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꾸 영은 거기에서 계속 내가 혼으로 하여금 그걸 가르쳐주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돼. 자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도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안 들으니까 속이 상해요. 근데 이 속 상하는 것이 내 혼으로 상하는 게 아니라 뭘로 영으로 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나도 기분 좋은 거예요. 내 육신이나 내 혼이나 육신과 혼이 즐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영으로 그런 겁니다.
영으로 하는 것에 눈을 뜨세요. 영에 대해서 눈을 뜨세요. 영에 속해 사는 것에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뜨세요. 이런 거는 오늘 같은 이런 설교는 사실 여러분이 교과서처럼 올려놓고 보고 또 보고 하면요. 여러분이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지고 많이 알아지고 그래요.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뭐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뭐야? 거기에 대해서 눈을 떠갖고 흉내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거 모방해서 그렇게 해서 막 혼을 개발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아 교회는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은사가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구나. 은사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고 있구나. 근데 그 은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야? 성령이시구나. 성령이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은사를 나타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도 이런 여기 세워놓으면 여기 맞춰서 내가 여기 열심히 해야 되고 여기 세워놓으면 여기 맞춰서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한테 훈련시키는 게 뭐지?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훈련시키지? 그래서 훈련시키는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달라서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구나. 저 사람은 무슨 은사가 있구나. 은사가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 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 은사에 맞춰서 여러분 훈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그 은사가 나타나요. 나타날 때에 이런저런 얘기하면요. 거기에서 그게 쏙쏙 들어와요. 뭘 보더라도 그거를 은사로 연결시켜서 탁 들어오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서 그 은사가 자꾸 자랍니다. 자꾸 자라요. 자라지 말라 그래도 자꾸 자라요, 은사가. 은사가 자랍니다. 그러면서 은사자가 되는 겁니다. 은사자가 된다는 거는 주체가 주님께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은사자는 성령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주체가 그 사람의 주체가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성령이 주체가 돼서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고 병 고치는 사람도 주체가 성령이 되어서 병을 고쳐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고 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이 내 지시를 따라서 내가 영의 지시를 따라서 내가 뭔가 말과 행동을 막 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확 나타나는 신적인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죠. 아우 어떻게 사람이 저런 능력을 나타내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인간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성령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